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리며 임하소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우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래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며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5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교재 294쪽입니다. 294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5장의 내용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요. 이제 초대교회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성령 기만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초대교회가요 아주 은혜롭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줘서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도록 구제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칭찬을 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나도 좀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명예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그러면서도 물질을 또 다 드리기는 싫어. 그죠? 이게 물질의 욕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남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누가 재산 팔아서 교회에 냈다. 아이고 나도 그러면 좋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남 따라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챙기려다가
명예, 다른 사람들 막 칭찬받으려다가 실패했고, 예, 또 돈 욕심이 생겨서 다는 바칠 수는 없고, 그래서 얼마를 숨겼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았는데요, 제가 5천은 그냥 우리가 먹고 5천은 제가 드립니다, 이랬어도 칭찬받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칭찬이 덜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숨겨놓고도 뭐라 그래? 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속이냐는 거예요. 안 속이면 되는데 왜 속였어요? 그래야 칭찬을 더 크게 받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네, 왜 기록하냐면 이후에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성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예,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 속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속이지 마시고 정말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예. 다음에 두 번째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표적과 복음의 확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들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서서히 확산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특별히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밖으로 뭐 교회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게 뭐냐?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가 세상적 원리, 세상 원리는 뭐예요? 예,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세상적 원리예요. 그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때, 그때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 여기서 이제 사도들은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요. 이런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침받았네, 누가 치유받았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은 고쳐도요, 영이 고쳐지지 않으면 육 고치나 마나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육신은 약하고 병이 들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아유, 너무 힘들어요, 자꾸 힘든 부분, 예? 아픈 부분만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의 확장은요, 교회의 박해와 환난을 가져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결국 복음이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려고 막 갖은 핍박을 하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도리어 복음이 다른 지역까지 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이거 불을 끄려고 막 투닥투닥 그러면 어쩌면 불이 또 머리까지 튀어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집 안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불 같은 걸로 확 덮어놓고 밟으면 돼. 근데 끈다고 막 옷 같은 거 때리면 얘가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서 확산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야. 교회에서 막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걸 끌려고 막 투덜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거야. 피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32절까지 오면 이제 사도들의 재투옥과 구출 및 변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긴장을 하겠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때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깨달아야 되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감옥에다 가두니까 천사가 어때요? 밤중에 감옥에 있는 그들을 빼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옥에 분명히 가둬놓은 이 사도들이 막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경험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분명히 감옥에다 갖다 놓고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를 빼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고도 못 봅니다. 귀가 막히면요 들어도 몰라. 참 저도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수없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난 처음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자아파서에 대한 말을 제가 입문과정부터 계속 하거든요. 예? 입문과정에서 말하죠. 강의하는 순간순간에 자아파서해야 된다고 그러죠. 또 자아파서와 영의 해방, 또 그리스도인과 자아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자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아파세가 이제서 이제 귀에 들어와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제가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왜? 그렇지 않으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들 앞에서 보지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더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고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국가의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사내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붙잡힐 때는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죠? 그때는 내가 베드로라고 해도 안 죽어. 왜냐면 아직 그때가 안 됐어. 예수님만 죽을 때니 베드로 안 죽어. 근데도 두려워서 나 예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하듯이 또 재판에서 사형 언도해가지고 또 빌라도에 가서 얘 죽여줘요. 그러면 죽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저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변하게 했을까? 예,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스스로 바뀔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야, 너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아, 회개해라 라고 도리어 재판받는 이 베드로가 그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전과 너무 다르죠. 예,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위기의 순간,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 또는 이제 가끔 이제 결혼할 때 주례 보잖아요. 주례 보면 뭐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도 친척들은 안 믿는 친척들 많아요. 장례식 가면 뭐 많고요. 자, 그럴 때 장례식에 가서도 저는 복음을 전해요. 결혼 주례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기 혹시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례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장례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돌잔치 가서도 그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예. 베드로처럼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자기가 손해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야?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란 짓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사단의 방해도 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환난을 당할수록 믿음의 연단의 계기로 삼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나는 예수 믿는데 고난도 하나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되고, 너무 고난이 없으면 주님 나에게 환난을 좀 주세요, 내게 좀 고난 주세요 라고 하여. 왜? 그래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되니까. 33절 42절은 가말리엘의 중재입니다.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나서 이제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 당장 죽이자 막, 그래서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나섭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율법사예요. 참고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면서 모든 사람은 존경을 받는 교법사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못 막는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풀어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망이 높으니까 그 가말리엘 중재를 듣고 그들이 매를 때리고 나서 내보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려고 가말리엘을 들어 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근데 매를 맞고 나온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렸어요? 아니에요. 매를 맞고 나면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야, 이제서야 내가 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면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막 인상 뻑뻑 쓰면서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진 것처럼 그러고 있다면 왜?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들은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삽비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을 감춤으로써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징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런 얘는 아간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금덩어리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 예. 그래서 금덩이, 은덩이, 옷을 숨겨. 그 숨겼다고 자기 것 됐어요? 아니요. 돌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홀이라고 하는 뜻은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이고 저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면 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바르게 진실하게 사시길 바래요. 예,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이제 초대 7 집사를 임명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스데반 집사가 체포되는 상황에 말씀해 주는데요. 1절부터 7절 초대교회 7 집사 선출입니다. 이래 처음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또 열심히 전도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로서는 그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과부들이라고 그러지. 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어떤 그런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많지 일할 사람은 12사도로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누구를 빠뜨리게 되고 빼놓게 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자. 그래서 일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 협력하고 교회 일을 하도록 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지만 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안 해. 권사? 안 해. 장로라고 안 해. 심지어 목사로 해놓고도 안 해. 이건 호칭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의 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 일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 청소하는 일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해야 되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집사의 책무는 뭐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책무를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집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전도에 힘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사 선출 방법은 뭐냐?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택해졌고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이건 뭘 말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뽑고 임명하는 걸 말해요. 요즘에 가끔 보면 비공식적인 직분자들이 많아요. 이 비공식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세우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집사라고 부르자. 심지어 여기저기 교회 옮기다가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권사예요. 권사도 안 받아내려 권사라고 우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확인할 길이 없어.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인 집사 권사들 많아. 그거 안 돼요.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다섯째, 집사 선출의 결과가 뭐냐. 7 집사를 선출한 후에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제사장들도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잘 세우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돼요. 반대로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일꾼 세울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스데반 집사의 사역입니다. 처음에 뽑은 7 집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 흩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유대인들 흩어져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헬라 출신도 있고 아시아 출신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여러 이런 출신자들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회당이 있고, 예, 여러 중심이 있죠. 그 중심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길 자가 없어. 말로 어떻게 스데반 집사 이길 수가 없어. 뭐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이겨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이고 저는 못 이기겠다. 죽여야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고소할 것을 찾지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잘 끌어가라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도리어 그들은 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잘 알고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할 때 제대로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도리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직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와 노기가 충천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오히려 불법을 전한다는 스데반의 얼굴은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음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 사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스데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스데반의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래요. 자, 영적인 버전 1절부터 6절 보면 사도와 집사들을 각각 구별하여 세워져서 사도는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집사들은 교회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나,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예, 사도들은 복음 전하와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집사들, 집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아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먼지 날리게 뛰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발바닥에 땀 나도록 먼지 나도록 교회에 막 섬기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그게 집사요. 가만히 앉아 밥 줘. 그런 사람 집사 아니요. 아시겠죠? 이거 놀고 있는 사람 집사가 아니라니까. 먼지가 날리도록 열심히 진짜 땀나게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성령과 영적 지혜가 충만하여야 한다. 우리는 열심의 주체가 자신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것인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는 봉사는 한계가 있고 성령으로 충성하고자 열심을 내야 한다. 예, 우리가 육신의 열심이 있고 영의 열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교회 등록해서 최신자들 오면 막 1년 2년은 아예 막 교회에 막 불이 나게 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3년째 되면 어때요? 투덜투덜대고 이제 실망했다, 막 낙심했다, 막 알아주지도 않는다. 왜 그래? 육신의 열심으로 행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열심으로 하신 분들은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그냥 심지어 핍박을 받아도 합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하니까.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거 삐져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뭐 벨소리를 다 안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삐져가지고 안 해버려.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열심 자체를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몸 막 교회에서 열심히 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봐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 때문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은 육신적인 열심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원하셔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열심으로 봉사하는지 내가 영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그 스데반 집사 최후의 설교와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은 족장시대의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스데반 설교는요, 다른 설교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역사를 서술하여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요,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요, 일반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여 당시 유대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담긴 교훈과 자신들의 행동을 비교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전체 구속사적 맥락을요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야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인 해안,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피할 때가 많아요. 이거 집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라고 해서도 이걸 못 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꼭 목사만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집사도 이렇게 목사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맨날 까만 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나, 그리고 맨날 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리면 까만 건 글씨야, 하얀 건 종이고, 종이와 글씨만 봐가지고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스데반도 똑같은 성경이야. 똑같은 성경인데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래요.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족장시대 역사를 기술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하여 흐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게 율법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돌에 쳐라, 막 이런 거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런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좀 선택해, 나 써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어요? 우상 장사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이 있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너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어때요?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뭘 강조하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율법보다 이전에 있던 언약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예, 아브라함 때는 십계명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희 없다. 너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고 오직 형식적이고 어떤 그런 율법 조항만 있구나.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계시는 본래 언약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믿음이 언약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그걸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희비와 영역이 엇갈린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요셉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너무 극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할 만큼 요셉의 삶은 정말 극적인 거예요. 이는 형들의 그 간교한 음모에 희생되지 않고 영광을 얻은 요셉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그 순환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로 삼고 있다. 바로 요셉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야. 이러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은연중에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개괄한 것은 자신이 이런 구약적 전통에 충실한 자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도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변론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신흥 종교, 이제 막 생겨난 종교로 인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뿌리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렇게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근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늘까지 왔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는 뿌리는 같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혈통적인 거냐? 그 안에 숨겨진 이면적인 거냐?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은.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가졌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스데반 집사는 벌써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걸 정확하게 꿰뚫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다 정리를 해 놓는 걸 보여요. 자, 두 번째 20절부터 36절까지 오면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스승이면서, 모세가 이 말했다 그러면 끝이야. 막 이야기하다가 모세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모세가 이랬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 거기서 반론 제기했다가는 죽어. 돌 맞아 죽어. 그만큼 모세라고 하면 절대적인 어떤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수자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면서도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래서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오늘날 많이 범합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인간 모세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 특히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내므로써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부각시킴으로써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맨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막 그래.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못 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뭐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변화훈련 성당 성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파트너 저런 파트너 붙여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훈련 속에서 뭘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 되죠.
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뭘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 뜻을 안 봐요. 아이고, 이놈이 나만 괴롭혀. 이놈만 없으면, 이 왼수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고 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봐서 그래. 못 봐.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역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모세 봐. 잘난 척해서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했지만 뭐 했냐? 사람 죽였지 않냐?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으쌰하고 힘썼는데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됐으면 어때요?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다시 구원자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데반 집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상만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왜 나를 괴롭혀?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표면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원인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 뭘 고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환경만 보다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스데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요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셨으나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나중에 너희를 구원할, 죄 가운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7절 43절에 보면 이래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스데반은요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우상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한 죄악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세요. 그때는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 모세가 가서 돌 던지려고 그래. 괜히 애굽에 살들 놔두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나오라 해서 여기서 굶겨 죽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데서 그게 달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그래? 저거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다. 이것은 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것들은 다 쓸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못 살아. 내가 하나님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그치? 하나님이시니까 봐준 거지. 나 같아도 저거 다 죽었을 거야. 내 성절머리 같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언급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세의 말을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거역했듯이 어때요? 예수를 거역하고 말을 안 들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려. 바로 이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모세의 사역을 존경하며 그 율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여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조상들과 다름없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가 형식에 치우친 것임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말 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잘라 주겠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다. 44절 5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성전 숭배의 잘못. 자,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해서 뭘 만들으라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자, 여러분도 누가 만나자고 하면 어디서 만나요? 예?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 그래요? 대부분이 어디요?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 어디 카페에서 만나? 그래서 만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 만나서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거기서 너와 자유롭게 만나자. 그래서 만남의 장소, 이게 성전이에요. 성막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을 칠 때도 가운데는 항상 중앙에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성막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고정되어진 건물로서 의미가 바뀌어지죠. 이후에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단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 뿐이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 장소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성전이 결국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 숭배라고 하잖아요. 마치 성전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전은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불과한 거지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성전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성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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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성전 있어.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망하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데, 그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야? 무슨 소리야? 우린 성전이 있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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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이게 뭐야? 성전 숭배사장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의 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성전을 못 오겠다. 그렇죠? 성전을 못 오겠으니 넌 죽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여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과 성전 역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말을 인용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솔로몬도 그렇게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면서도 뭐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 솔로몬은 그 자기가 성전을 그렇게 다 지어놓고도 그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기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이 헤롯이 짓는 성전하고 비교하면 어떤 성전이 훨씬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롯이 지은 그 돌로 지은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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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8,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고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라. 어떻게 성전을 허냐? 이건 무시돼요. 이건 성전을 모독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 스데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지금 성전 모독하는 거냐?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이 뭐가 진짜 성전이냐? 진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잖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도 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성전 청소하러 간다고 그러고 교회 건물 지면서 성전 짓는다고 그러고 지금 뭘가 뭔지 몰라서 그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이면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의 굉장히 긴 부분이죠. 역사적인 사실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아브라함 얘기했지, 모세 얘기했지, 성전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야? 스데반 집사님이 직접적으로 너희가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마치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인 것처럼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잖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예. 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아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이받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54절 60절에 죽여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돌 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회개하셔야 돼. 자,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능력 있는 설교는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심히 상하게 하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막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설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감당이 안 돼요. 막 찌르고 난립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명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죽었든 이 말씀이 죽었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말씀을 전하니까 와서 뭐 부딪히는 것도 없고, 예, 여기서 책망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 꼬집는다고 죽은 사람이 벌떡이라고 야 꼬지 마 그래요? 죽은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아무리 말씀을 쳐도 죽은 사람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설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무슨 설교를 해도요 그냥 막 아멘 그러고 있어요. 왜? 무슨 말이지? 이게 감이 와. 이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예, 살아야 돼.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공정한 어떤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는 목적을 속이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딴 생각 갖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 뭔 설교했지? 머리만 멍 해가지고. 예, 딴 생각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영적인 설교하고 이런 생명적인 설교를 해도요 그들은 안 들어요. 그냥 뭐예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사람의 태도가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돌 던지는 사람입니까? 예, 양심에 찔리면 돌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 아,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설교 시간에 깠네, 쳤네,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이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사망의 근거가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요 집사의 직분으로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다. 특히 스데반은요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복음 확산의 신호탄이 되었고요. 스데반의 순교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하며,
그러니까 단순한 육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란 예배는 그냥 참석합니다.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 있어요. 왜? 육신의 열심만 있는 거지. 예, 육신의 열심만 있지. 눈은 가려서 안 보이지. 심령은 죽어 있지. 귀는 막혀 있지.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열심을 내. 왜 열심을 낼까요? 예,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복 주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천국 가게 하시고, 열심히 하면 할 거라고는 옛날에 그냥 비나이다 그 신앙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성으로 하다 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축복해 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 안에 똑같아. 그 사고를 버리셔야 돼. 절대 지성이면 감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은 사울의 초대교회 박해와 빌립지 사이의 사마리아 지역 선교 및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이면 흩어지는 교회. 이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피 맛을 보면요, 피 냄새를 맡으면 막 이성을 상실해요. 마찬가지로 한번 순교를 시켜 놓으니까 막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그냥 파괴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박해 때문에 어때요?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표면적 이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뭐요? 우리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한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라고 해서 흩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네요.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런 거 아니야. 흩어져, 빨리 흩어져. 안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핍박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박해가 없었다면 이 빌립도 사마리아 갔겠어요? 안 가겠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막 좋습니다, 막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어찌 보면 왼수지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역사는 이제 BC 722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결을 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상했죠. 예,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도 또 그러다가 722년도에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흩어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을 막 갖다가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막 섞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여러 막 종교를 섞어놓으니까 순수한 여호와 신앙도 아니고 그렇게 혼합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앉아있다가 그 여인이 물 들어오잖아요. 물 들어오니까 야, 나 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사이가 안 좋아요. 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죠. 근데 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사마리아 거치면 금방 빨리 오는데 이 땅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 땅을 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 요단강 건너서 뺑뺑 돌아서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왜? 그 땅 안 밟으려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 무시한다고 유대인만 지나가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안 좋은데 바로 빌립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원수같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자,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화해가 되고, 예?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9절부터 13절에 보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전도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래 마술을 행하는 데인데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마술사죠. 지금도 TV나 이런 뭐 마술 하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신기하잖아요. 막 그냥 비둘기가 샥 나오고 막 돈이 나오고 막 카드가 없어졌다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그게 뭐야? 예, 다 이게 속임수거든요. 예, 그게 다 속임수예요. 예. 근데 그걸 우리 눈을 속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할 만큼 이 마술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죠. 근데 그런 마술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마술사를 따르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네?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술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마술사가 돌아옴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회의 박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꼭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뜰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만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전에 온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때 수가성 여인이 와 보라 그래서 사마리아성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밭의 준비를 예수님께 다 시켜놨어요. 예,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놓고 빌립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자,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꺼리낌이 있죠. 예, 왜냐하면 육신의 어떤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요,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이 터지게 되고, 예?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앞에 그 마술사 시몬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 속임수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비둘기 만들고 막 하는 거 다 속임수인데,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이거 그 능력을 나한테 팔라. 나도 내가 막 손을 만지면 저들 낫고 막 이렇게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 주면 되냐? 얼마 주면 팔래?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마술사들은요, 그 새로운 마술을 누구한테 배워오잖아요. 배워올 때에 그냥 공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마술을 할 때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배우는 겁니다. 뭐 쉬운 예로 음식점 하는 분도 그래요. 음식점, 소문난 음식점에 가서 내가 배워오잖아요. 예? 배우면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막 1,000만 원, 많을 때는 막 1억까지 줘요. 예? 그걸 배우는 대가로, 그리고 그걸 배울 때까지 그 집에서 월급도 안 받고 공짜로 일해줍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배워주는 게 아니에요.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할 때는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옛날에 다 돈 주고 샀거든요. 어떤 걸 배울 때. 그러니까 이것도 베드로한테 돈 많이 주면 이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 가치관, 이게 안 변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해. 너 돈 주고 살려고 했냐? 너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 아유, 내 잘못했다고. 이 벌이 나한테 임하지 않기를 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죠. 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26절 40절 하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구원입니다. 자,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유대교를 개종을 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성령님이 빌립에게 너 빨리 광야로 가. 광야로 내려갑니다. 누가 시켰어요? 빌립이 스스로 알아서 간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서 설명할 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려고 빌립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이 그걸 만나게 되죠.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차에서 뭘 읽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서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저는 예전에 전철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전철에서만 1년에 성경을 한 독을 해요.
전철 안에서 출근하면서 읽고 퇴근하면서 읽고 하면서 성경책들 들고 다니면서 읽으니까 그 전철 안에서만 읽는 게 일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마차에서 덜컹덜컹 하는 마차에서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죠. 근데 마침 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야. 알면서 읽을까요? 모르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빌립이 너 지금 읽는 말 이해가 되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유대인 와서 좀 나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병거에 앉아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나서 물이 있으니까 뭐래요? 야, 나 믿을게. 예? 여기 물 있는데 나 세례 주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례를 주고 그 내시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돼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